호선한 선거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악기들도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소리가 풍성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준비한 모든 찬양 또한 그 기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으로 빈 그릇을 풍성히 준비하라. 빈 그릇을 풍성히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람 왕 시절에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신학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학교가 이제 엘리사가 이제 있는 주관하는 그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 생도 중에 한 명 그 부인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내 남편이 이제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빚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 빚 채주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이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두 아들 데려다가 종으로라도 팔아서 대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학교에 들어갔다가 그걸 오로지 평생을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신앙으로 살던 그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이제 빚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이제 돈에 팔려 잃게 된 그 불안과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넉넉한 소유, 넉넉한 그 물질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할 때 뭐예요? 돈이 있고 물질이 넉넉한 것이 곧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커서 네 장래 희망 꿈이 뭐냐? 그럼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건물주래. 건물주. 왜요? 날 달마다 나눠서 세만 받아가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다음 그 세 받아서 내 삶은 뭐예요? 땀 흘려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맛집 찾아가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이렇게 멋지게 내 삶을 즐기며 살아간다. 물질 있음, 돈 있음이 곧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래요. 그게 지금 이 사회예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그래서 참 저희 시대에 조사했던 장래 희망 꿈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많이 이 사회가 물질화, 유물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없다는 것,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없습니다. 있는 거 하나 뭐예요? 기름 한 병 있대요. 기름 한 병 말고 없습니다. 참 초라하고 쓸쓸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그 세상을 떠들썩했던 이 말이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없는 것이 곧 죄요. 돈만 있으면 죄가 아닌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고작 있다고 하는 것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심히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한테 뭐가 있니? 기름 한 병이요. 정말 이 여인은 대답하면서도 너무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한 자리가 너무너무 말하기 심할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 부족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무지할까? 무능할까? 저 사람은 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 왜 이것도 안 될까? 나 왜 바보 같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기본적인 컴퓨터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뭐예요? 타자도 못 쳐.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것도 하나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이거 할 때 나는 손으로 막 써야 돼요. 그거 보면서도 뭐예요? 무기력해. 나 왜 이러지? 여러분들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내가 생각하는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참 뒤처져 있어. 어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젊었을 때 뭐 했을까? 라는 그 무지, 무능함, 어리석음, 할 줄 없는 그 자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봐요.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실래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절대 할 수가 없고 누구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도 바울도 여러 약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 그 약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리가 바로 뭐예요? 내가 역사할 수 있는 자리고 온전해지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데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나한테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따라서 내가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고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실패를 했어. 그래서 좌절을 했어. 근데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가요 들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흥얼흥얼 했었어요. 가사는 별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 생각도 안 했던 흥얼거리던 가사들이 언제 내 가슴에 팍 박아서 꽂혀요? 실언했을 때, 이별했을 때. 어쩜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같아요. 눈물 짓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꼭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거 보면은요, 완전하고 능력이 다 갖춰진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몇 면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다 약점들이 있어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 보면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에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 오른손 아들인데 에웃은 불구자예요. 불구자, 장애인이에요. 어디가? 오른손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오른손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웠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셨어요. 그 다음에 삼갈은 사사인데 그냥 농부예요. 너 다룰 줄 아는 무기가 뭐가 있니? 저요? 소모는 막대기요.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구원해.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600명 죽여가지고 뭐예요? 구원해요. 다룰 줄 아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 둘, 셋, 숫자 셀 가치도 없는 그 당시에 여자를 뭐예요? 구원자로 쓰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하죠? 키도 작고 허약 체질입니다. 오죽하면 오죽 못 났으면은 타작을 하는데 집안에 요만한 포도주 틀에서 뭐예요? 요러고 타작하고 있어요. 들킬까봐, 뺏길까봐. 그렇게 가슴도 새 가슴이고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 그런데 부를 때에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뭐예요? 불렀어요. 입단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기생의 자식이에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너 출신이 너네 어머니가 기생이라며, 니나노 기생이라며. 오죽하면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들한테, 아버지는 똑같은데 배다른 형제들한테 쫓김당했어요. 사람 눈에는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지만은 미달되는 그만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리에서 엘리사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차크라고 합니다. 차크.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간절히 뭐에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을 차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 결과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에는요 두 가지 히브리 원어를 씁니다. 하나는 바라 창조가 있고 하나는 아사 창조가 있습니다. 아사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바라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정말 남한테 얘기하기 창피한, 나한테 한 병의 기름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의 그 상황이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들고 있던 무기는 다른 게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그냥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그냥 삐까번쩍한 갑옷에 투구에 정말 아무도 들지 못하는 그 큰 칼에 창에 다 갖추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돌멩이 5개밖에. 벳세다 들판에 사람은 2만 명이에요. 입은 2만 개가 있어요. 그런 게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많은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뭐예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 근데 엘리사 선지자 눈에는요, 온 이스라엘을 그냥 가득 물이 넘치게 할 수 있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구름을 검은 먹구름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멀리에 손바닥만한 요만 조그만 구름을 보는 가운데 뭐예요? 야, 이제 비 온다. 온 이스라엘을 다 뭐예요? 적시고도 남는 정말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룰 그런 비가 내린다라고 한 것을 뭐예요? 어디서 봤느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에서 봤어요.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그 자리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꼭 잘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이고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적당히 부족한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할 때에 적당한 뭐 몇 개만 빌리는 거 아니야? 조금 빌지 말고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는 얘기, 다 빌려라는 얘기예요. 그 이 목적이 뭐냐? 많이 채워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엘리사가 믿었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여인에게 조금 빌지 말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다 빌려.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만큼을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 왜 그것밖에 안 가져왔냐 그 소리예요. 내가 줄 거는 이만큼 채워놨는데 뭐예요? 왜 받을 대접은 그거밖에 안 가져왔느냐.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을 열 때 내가 먹여줄 텐데 그냥 조금만 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입을 넓게 열으래. 여는 것만큼 내가 가득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여튼 그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 보시면은요, 넘치게 모든 은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그죠? 막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넘쳐나요. 그냥 넘쳐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하여튼 다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빌리긴 빌렸어. 다 빌렸어. 근데 진짜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어요. 처음에 빌릴 때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기름이 진짜 붓는 족족 다 채우고 더 채우고 싶은데 뭔가 아쉬움이 남네. 그럴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개밥그릇이라도 빌려올 걸 막.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빌릴 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막상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막상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뭐예요? 아유, 더 할 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대치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채워주죠? 왜 응답이 없죠? 라고 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늘 올롱쌤 말씀하시듯이 핀트만 맞으면 돼요. 핀트만. 사진기 찍을 때 뭐예요? 요즘은 자동 카메라면 옛날에는 조리개 다 맞추고 카메라 초점 맞추고 다 하거든요.
핀트가 안 맞으면 뭐예요? 사람이 안 나와요. 근데 핀트만 맞으면 뭐예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하늘과 핀트만 맞으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려와요. 근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핀트가 안 맞아서 세상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정확하게 초점만 맞으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못 줘서 안 다르신 분이에요. 그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릇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빈 그릇을. 그 안에, 그릇 안에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무언가가 이미 들어있는 그릇, 아니면은 그 안에 무언가가 묻어있는 그릇에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그랬어요. 그죠? 그 안에 내용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릇을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유의사항 두 번째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그릇을. 또 다른 말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릇이 커야지 많은 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요, 그것밖에 못 채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이 냉면 사발같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흔히 말하는 소주잔 같이 조그만 사람이 조금 붓고 나면 뭐예요? 넘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세상 말해도 참 저 사람은 체구는 작은데 참 손이 커. 그런 사람 있죠? 씀씀이도 크고 뭐 이렇게. 그럼 하는 일마다 다 뭐예요? 크게 쓰는 것만큼 또 들어오는 것도 커요. 크게 일을 해. 일을 하는 것도 커요. 배포도 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이왕이면은 뭐예요? 그릇을 좀 크게 넓히라는 거예요. 항상 올롱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쏘가지가 제발 좀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무슨 총회? 유엔 총회가 열릴 만큼 마음 궁량을 크게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굴이 검해서 싫어. 얘는 노래서 싫어. 얘는 하얘서 싫어. 얘는 뭐가 해서 싫어. 그런 게 아니라 흑인이고 황인종이고 백인이고 뭐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속에서 온갖 민족들이 다 회의할 수 있는 유엔 총회가 이루어질 만큼 마음 그릇을 다 크게 배포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장면, 그 다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각 아들마다 받는 축복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들마다 그릇이 달라서 그래요. 그릇이. 어떤 아들은 그릇이 이만해가지고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누구까지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뭐예요? 먹일 수 있을 만큼 축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 요셉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어떤 아들은 이 그릇이 작다 못해가지고 축복받을 그릇이 없어. 도리어 축복은 고사하고 뭐예요? 저주받는 아들도 있어요. 저주받는 아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모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 사람의 모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업과 직장에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그만 거에 연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콩파리 막 48 막 주판 굴리지 마시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릇, 유엔청회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국량의 마음 그릇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 있지? 그걸 그 그릇에 다 채워 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그릇에 붓는 그 기적의 현장에 엘리사 선지자도 동석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과 아들들만 그 안에 들어갔어요. 기적에 해당되는 사람만 은밀하게 체험하는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기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병자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눈뜨게 됐다, 공개적인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은밀한 기적은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각자마다의 체험과 간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것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만 아시는 가운데 기도한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은밀하게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뭐예요? 성취시켜 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기도한 나밖에 몰라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나와 내 가족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줍니다. 근데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은밀한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의 성도들, 이 말씀의 길에서 걸어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지만은 지금까지 이 길에서 때로는 참 힘들고 상처받고 참 내가 이러면서도 참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인내하는 그 이면에는 한 명 한 명 다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은밀히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 여기 남아 계신 거예요.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체험한 자신만 아는 그 기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거예요. 당장 다 그만두고 싶다가도 내가 체험한 그 기적이 너무도 확실하게 옆에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증인이거든. 그리고 그 체험이 너무나 가슴 벅차기 때문에 힘들고 절망스럽고 가슴 아프고 하다가도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상해 가는 가운데에 다시 그 가슴 벅참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가운데 뭐예요? 세임 받아서 또 견디고 하루하루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걸어오는 가운데에 그 절망 가운데서 뭐예요? 또 체험을 주셔요. 체험 위에 또 다른 체험. 그 체험 위에 뭐예요? 또 더 놀라운 체험을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40장에도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이 핍박과 이 환난 속과 고통 속에 아픔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예요. 증거 체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안에 뭐예요? 아직까지 있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빈 그릇이, 자,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빈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부분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은 뭡니까? 빚 갚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 빚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빚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우리 성도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에 이제 내가 빚 갚는 생애를 살아야겠다.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큰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그냥 받고만 살 수 있겠느냐. 이젠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지 라고 결심하시는 이번 추수감사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전에는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똑똑하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모든 게 다 가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의식,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요,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에요. 늘 생각 가운데 뭐냐면은 나는 누구를 만나나 뭐예요?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예요? 빚을 갚아야 돼. 사도 바울 선교 여정을요, 다 길이를 재가면서 쭉 모아봤더니 지구 세 바퀴를 지구 세 바퀴. 지구 세 바퀴에 해당되는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 지구 세 바퀴라고 하는 그 선교 여행 속에서 환난받고 고생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한 가지 의식,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빚 갚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뭐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 환난 속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받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에게 하나님께 빚 갚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도요, 이것이 느낌이 안 와요. 왜냐하면 받은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먼저 내가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프리카 선교에서 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이제 강사가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말이 뭐냐면은 오늘 사회를 해주신 분이 제 소개를 잘못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한 번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한 적이 없대요.
나는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헌신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내가 할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빚 갚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내가 받은 은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복, 내 가정에 임하신 은혜, 축복 무엇인지 생각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받은 바 은혜의 빚 갚는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과 뭐예요? 똑같아요. 이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모자라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신령한 빚진 자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내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이 부족이에요? 부족은 부족이 아니고 뭐예요? 그 부족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이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보답하는 값진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2019년도 나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염려되는 것이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나쁜 일이고 이것은 형통이고 이것은 불통이고 내 속에서 혹시나 구분지어 놓고 이것은 잘 됐지만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정말 불만불평할 수 있는 혹시 그런 심령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형통이고 불통이고 그 모든 범사 속에서 감사하라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설령 내 삶 가운데에 아팠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붙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깃들어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결국은 축복과 형통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정말 내 기준으로 해서 잘된 것만 감사하는 그거 열매만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되든 못되든 모든 것에 감사한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추수감사의 풍성한 열매의 절기가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남은 2019년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와 보답의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가정과 개인과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3